오늘 저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둔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네 번째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저희들이 나눈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역인 선지자적 그리고 제사장적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왕적 사역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나오셨다면 그것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자리로 나오셨던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이고, 또한 우리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비판할 자격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 사람이 죄인이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지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저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 또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믿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떠한 일을 겪었던지 간에 이 자리로 나왔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부담과 많은 근심을 혹여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시구나, 내가 비록 악한 길을 선택하였고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졌었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마음먹고 동일하게 행동하였었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중보자, 즉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32절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기시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은 누구께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주변에 맡기신, 하나님이 나를 맡기신 자들의 믿음과 그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될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세 번째 직분은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자신 있다라는 거죠. 자신 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나 그거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호언장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전제돼야 됩니다. 오늘 승훈이가 오늘 이게 앞에서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영적 갈등을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을 이루는 과정에 몇 주에 거쳐서 그러한 그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아주 귀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호언장담이라는 건 이럴 때 쓰죠.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나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할 때 전제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죠. 저 바이올린 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린 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능력이 배제된 이러한 말은 거짓이죠.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이요, 또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저 말뿐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되고 말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시며, 또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지 않으시며 또한 장차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광풍으로 뛰노는 그 바다를 잠재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치유하셨던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병 고침이 뭐가 중요하냐? 병원 가면 다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분이
한 20년만 더 세월 지나가 보십시오.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걸 그때 가면 깨닫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걸 그때 가도 깨달아요. 오직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붙드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6장 5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세상의 군졸들에게 끌려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며 끝내는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능력이 없으므로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주님이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또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왕으로 모신다는 것,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는 왕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단순히 우리가 그를 왕으로 모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자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 그것은 아무나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취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이 과거처럼 어떠한 왕의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통지서, 그렇죠. 아마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나라의 부름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통지서를 보셨어요? 이병 통지서. 그렇죠. 이병 통지서. 군대 가야 되는 거죠. 군대. 뭘 하고 있었던지 어쨌든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기 싫든 좋든 간에 어쨌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부르셨다. 눈에 보이는 통지서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저희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도 없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 진노의 자녀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다 진노의 자녀예요. 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가 자기 욕심대로 안 사는 사람 있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라 할지라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해져야 돼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게 이 땅의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그 마음이 언제나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달라지더라. 그게 변화되더라는 거죠. 변화되더라.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돌 같은 마음.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본래. 그런데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를, 그 법도를,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그 따라가게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내 원대로 살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그렇죠.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와요? 가정의 불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불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뜻대로만 하면 불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뜻대로만 하면 불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어디서 올까요? 부모가 부모 뜻대로만 하면 불화가 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 뜻대로만 하면 불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로 타락한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원함,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소원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의 꿈이라고도 이 세상에서는 표현하지만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단순히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저거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구나. 느끼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옮겨진다는 것은 정말로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물론 강압적으로, 어떠한 물리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법적으로 저 사람이 강제적으로 뭔가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 그만큼 무겁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바탕이 이미 조성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원을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며 내 마음의 원보다는 주님의 원하심을 내가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은,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원대로만 하면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복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뜻과는 다르고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되고 그것이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복하는 거죠. 좋은 남편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예요. 좋은 아내는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예요. 좋은 자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좋은 부모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예요. 그러면 왜 이 모든 자들이 잘 될까? 평안할까? 그것은 자기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 내 원함보다는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상대방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 왕 대신 주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날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뭐냐면 주변에 CCTV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예전에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CCTV가 있으니까 범죄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유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달고 이제 뭐 아파트 가면은 예전에는 그 경비 아저씨들을 피해 다녔다면, 피해 다녔다? 네, 이제 피해 다닐 일은 없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됐다면, 조심해야 됐다면, 요즘엔 다 CCTV가 있어가지고요. 뭐,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네, 보면은. 그런데요, 아무리 그러한 것이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있어도 사람 거기서 막 때리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 CCTV가 나와서 말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범죄 저지르는 분들도 다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서 이 학생들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없는 데서 담배 피고 없는 데서 다. 네, 없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지키려고 하는 방법들이 강구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죠. 자, 우리 시편 12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121편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켜주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밤 되면 피곤해서 다 자야 하잖아요. 그 자는 시간은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시간.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이죠. 아무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우리 주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편 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3편 1절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니며 적은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았던지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돈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권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디 윗줄에다가 말을 하면은 처리해 줄 그러한 해결사들이 여러분 좀 있으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또한 그러한 원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원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아예 그들과의 다툼이나 어려움이나 근심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나와 원수 같은 자들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원수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사단이 그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보통 보면 저희가 그 일이 불거지고 곪고 나중에는 큰 상처가 되는 건 보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저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골마지고 나중에는 터져서 큰 상처가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러한 곳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원수와의 관계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막 어떤 일이 있으면 혹시 안절부절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전화를 할까 말까?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저 사람하고 단판을 쳐야 될까 말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로지 왕 되신 주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격동할 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성적이 돼야죠. 왜 감정적으로 끌려가면 그 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서 모신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일까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왕은 그 능력이 있어야 왕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라고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분들, 사기꾼,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을 보면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말로만은 틀린 말은 없는데 그 말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바로 겉으로 하는 종교생활, 아니면 신앙심이 있는 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저가 믿음인 것 같아도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막 사람을 위해서 막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벌떡벌떡 막 나와서 막 걸어다니고, 그렇죠. 어떤 이러한 성령의 방언, 은사를 받는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굴복하지 않을 내 마음이 굴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역이 줄어들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설교자로서의 로망이 있어요. 로망. 뭔지 아세요? 설교자로서 로망? 뭐가 있을까요? 설교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정말 뿌듯하다,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 설교하다 보면 제가 딱 말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아멘! 아멘 분들이 전체가. 그러면요, 와, 설교자로서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야, 그렇게 설교하고 나오잖아요. 설교는 죽을 쓴 것 같아도 그렇게 해주면은, 이야, 내가 정말 오늘 설교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고 내려. 설교자가. 그런 노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보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 묻혀서 아멘해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부질 없는 것이다. 여러분, 입술로는 크게 여러분이 아멘 못해도 좋습니다. 아멘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겉으로 하는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죄라고 여겨지고 말씀하신 것에는 여러분이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속에 있는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세요. 무엇으로요? 왕 되신 주님의 빛으로
내시라는 거예요. 몰아내시라. 그것이 누구이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다. 네? 그렇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몇십 년 동안 나한테 그 말을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바라시면 안 돼요. 아직도 바라시면 안 돼. 그거 바라시면 안 돼.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며 굴복해가며 내 어둠을 빛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오로지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하여서 오로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아비로서 내가 어미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내가 배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의 뜻 오로지 왕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시간에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13장